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이렇게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1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99세 때 찾아오셔서 100세의 아들 낳겠다.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거는 곧 이제 생명이 죽는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부패한, 타락한 옛 생명이 이거는 죽고 끝나야 되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할례가 없이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젊어지거나 더 능력이 있어야 이삭을 놓는 게 아니라 더 나이가 들고 더 능력이 없어져야, 능력이 잘려져 나가야 오직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능력과 지혜가 있어져야 되고 플러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할례라는 것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은 잘라져 나가야 될 것이 잘라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뭐가 잘라져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의 몸이 잘라져 나가는 거죠. 몸. 할례라는 것은 몸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 몸 속에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능력 있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게 이제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모든 괴로움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생기는 것이 모든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계속 부부지간에 부딪히죠. 그렇죠? 내 뜻과 네 뜻이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도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아내도 별로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부부지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합니까? 나쁜 것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고집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고집이. 그렇죠? 똥고집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고집이라 하는 거는 뭐로 생기냐면 선한 것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다.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고집을 만들어내요. 그게 완악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분명히 선한 사람인데 연합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은 자기의 오름이 고집이 되고 자기의 오름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왜냐면 상처받는 사람도 지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저희 누님 밭에 가서
이렇게 일 좀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있다 왔는데, 누나가 그 자영에 대해서 평소 때 좋은데 하여튼 고집 피우면은 막 고래 심줄 같이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상대방이 고집이 너무 시다는 거야. 너무 시가 말이 안 통해서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 말을 안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자, 상대방이 고집이 정말 센 부분이 있죠. 없습니까? 부부지간에 정말 고집 센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나도 고집 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자기의 오름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진짜 깊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악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죄를 먹으면 죽는다. 서로 간에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진다. 이건 이해되는데 선을 먹었는데 죽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할 거란 말이죠.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 근데 아내는 좀 돈 좀 적게 벌고 가족들하고 같이 좀 여행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은 남편은 이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해요. 또 남자는 밖에서 일해가지고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남편한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더 선한 걸 탁 내놓잖아요. 남편보다 더 선한 걸 탁 내는. 예. 그러니까 둘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부딪히는데 결국은 그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죠. 이걸 알면은 부부 관계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평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관계가 확실히 정말 좋아집니다. 자, 오늘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17장에서도 찾아오시고 또 18장에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오정쯤에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들을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에 땅을 굽혀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돌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사실 극진히 대답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전도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방문했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랍 사람들은 정말 인사를 잘한대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다 인사한대요. 얼마나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집에 들러서 이제 인사를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환대하게 돼 있대. 환대. 그러가 3일 정도까지는 손님이 그 집에 머물라 그러면은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신기하죠? 어떤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무른데 그럼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밥도 먹여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한대. 그래 갔다고 하는 말이 야 여기가 천국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랍에 가서 굶어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이 집에 3일 갔다가 저 집에 3일 갔다가 계속 돌면은 의식주가 다 해결될 것 같아. 예. 그렇게 이제 손님 접대가 참 극진히 대접을 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그, 낙타나 뭐 또 이 낙타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양을 돌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옮겨 다니니까 자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을 때 도움받을 일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받을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선뜻 나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늘 나그네로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오니까 땅을 굽혀서 영접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또 발을 씻을 물도 내주고 또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부지불식간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그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그 신약에도 가면은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신약에 가면 그 나그네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순례 전도자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그네 이 나그네는 뭐 사실 나그네 대접 잘해봤자 별 거 없는데 정말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사람을 잘 맞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한영철 목사님도 이 나그네들 많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에 가서 별로 전도도 안 하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죠. 사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예,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나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은 뭘 하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생명을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그네에게 흘러가죠. 그죠? 예.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아주 급하게 장막에 들어갔어요.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가서 이제 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 사실 이거 송아지를 내놓는 거, 송아지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비싸고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취해서 급히 요리해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먹게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손님들한테 극진하게 이제 대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이게 사람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이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참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뭐 일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별 뭐 뜻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그 한소영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관계를 연결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 그 관계가 세워지려면은 내 속에 내 중심성이나 또 선악을 아는 지식이 파쇄되지 않으면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이제 사라 때문에 일단 온 거죠. 이 처사들이. 자,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이제 둘 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몸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속으로 이제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도 이제 7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100세에 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불가능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가능한 상태에 그게 언제냐면 기한이 찼단 말이에요. 기한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한이 차면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온다.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사라가 90세 됐을 때 이삭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90살에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즐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경건함이 없구나, 나는 뭐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뭔가 갖추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17장에서도 오히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18장에서는 사라가 기한이 이르러야 된다, 90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야,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자리, 절망적인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으로 일하실 때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절망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새벽에도 극하잖아요. 새벽에도 그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사라가 64세 때 불렀다가 지금 25년이 지나가지고 89세 때가 되어야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 가야 아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모르면요, 하나님과 협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가 불임인데다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 경수가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이 끝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이고 소망이겠습니까? 어떤 그 불가능의 자리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입니다. 십자가는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니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 부활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낚싯대 들고 다니는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목회는 낚싯대 들고 다니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회 성공한 분 보면 다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열심히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게 이제 사실 할례 받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상태에서 내가 할례 받은 게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내가 할례 받고 100세가 된 거, 99세가 된 거, 이게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100세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텐데, 야, 100세 되기를 잘했다. 네? 내가 아이 낳을 가능성이 끝날 때가, 야, 정말 좋은 때가 왔구나. 즉 다른 말 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목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에 갖는 것, 그게요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하거든요. 인간의 일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성취하는 게 인간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집행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기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인간은 절대 못하는 거,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죠. 자, 홍해를 가르는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홍해 가르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11조 하겠다, 뭐 선교하러 가겠다, 뭐 예배 봉사하겠다, 교사로 섬기겠다, 뭐 목사하겠다, 뭐 선교사하겠다, 이런 거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용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어떤 자원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를 때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끄집어내니까 낫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뭐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그죠? 우박이 떨어지고 뭐 악독 뭐 그 전기가 나고 뭐 해가 어두워지고 장자가 죽고, 그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 모세는 그 일 중에 하나도 못해요.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거,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 반석이 쪼개서 물이 나오는 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모세가 자기 능력과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쓰임 받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100세와 90세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상적이죠. 지극히 정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에 이게 이삭을 낳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니까요.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도, 그죠? 시시하게 보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부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서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능력이 잘려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되면 그 빈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 자, 이걸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 몰랐어요. 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죠. 안 들킬 줄 알잖아. 안 들킬 줄. 하나님 모를 줄 알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아시죠? 그죠? 웃었다. 웃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두 번 나오죠. 아까 전에 10절에도 기한이 이를 때에 나왔고요. 14절에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아들을 낳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아들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아들 낳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 낳는 게 쉬워요. 믿음도 필요 없잖아요.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만 있으면 돼. 약속만 있으면 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도 결국은 내 믿음을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성령을 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신약 보면 성령 주겠다. 예수의 영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가 돼요. 자, 이 약속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가 이삭을 낳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임인데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불임인데다가 90세가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낳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존재로 약속받았다. 약속.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자격이 없죠. 가능성도 없죠. 능력도 없죠. 불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잉태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잉태하고 성령을 해산할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차면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한은 결국은 100세고 90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낳고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앙으로 웃었는데도 그들을 늘 울고 있는 그들을 웃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인생이 최고의 웃음,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웃음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자의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여자의 인생은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그거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이 여자의 최고의 영광이고 목적이잖아요.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걸 잉태해서 그 생명이 성숙해서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성품을 해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영광. 자, 여기로 우리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남자의 소원은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는 것이 남자의 소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가서 자꾸 대시하는 거야. 내 아들 낳아줘라. 내 아들 낳아줘라. 여자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막 찾아와.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로서 여자인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모든 분주함이 사라지고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남자이신 하나님께 존귀한 여자인가 알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 때문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배필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불신앙으로 웃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들을 정말로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 웃는 웃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